네, 오늘 제목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무능에서 가능으로. 하나님은 하시나니. 여러분, 무능이 뭔지 아시죠? 무능,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없을 무에 능력할 때 능자거든요. 우리에게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한 무능 가운데 가능으로 바꾸시는 분이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하시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능에서 가능으로 바꾸시는지, 어떻게 하나님이 행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 확인한 것이 있었습니다. 지난주 말씀 제목 다들 기억나시죠? 네, 십계명의 의미,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저희가 말씀을 확인했습니다. 왜 십계명의 의미가 사랑인가? 예수님께서는 이 십계명이 말하는 바를 두 계명으로 정리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을 저희가 마태복음 22장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했죠. 예수님이 이 십계명을 어떤 계명으로 우리에게 정리해서 말씀하셨습니까?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10계명, 1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네 앞에 두지 마라 하신 말씀이고 2계명은 너를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마라 하신 말씀이고 3계명은 뭐였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하신 말씀이고 4계명 무엇이었습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여기까지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에게 주신 순종의 규칙이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라 하신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이것을 정리하셨어요. 이어서 나오는 계명, 5계명부터 한번 해볼까요? 5계명 뭐였죠? 부모 어른님을 공경하라. 다음 6계명 뭐였죠? 살인하지 마라. 7계명 뭐였죠? 간음하지 마라. 다음 계명 뭐였죠? 도둑질하지 마라. 9계명은 뭐였습니까?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언하지 마라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마지막 계명은 무엇이었습니까?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마라.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마라 하신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으로 우리에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두 계명, 우리에게는 10계명이 두 계명으로 정리됩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하신 것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 두 계명이 온 율법, 이 외에 다른 계명이 있다 할지라도 온 율법이 이 두 계명으로 우리에게 정리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인데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주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신 것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요한일서 4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증거하고 있었습니다. 야, 사랑은 여기에 있다.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화목제물로 희생제물로 주신 것이다. 이게 사랑이다. 그래서 19절에 보시면 우리가 그를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 사랑하라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다하셔서 사랑하시는지를 나타내셨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하나님 마음을 다하셔서 자기 아들을 목숨을 들이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는지를 나타내셨기 때문입니다.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먼저 나타났기 때문에 그 사랑을 힘입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 근거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의 확증이 그리스도이심을 성경이 말하는 거죠. 그렇다면 두 번째 계명,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계명이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곧 계명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바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곧 십계명은 사랑이다. 우리에게 정리해 주셨는데 우리가 이 사랑의 계명을 실천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 사랑할 수 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저희가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보게 될 소요리 문답은 엄청나게 뛰어넘어서 82문을 보게 됩니다. 그럼 저희가 지난주에는 41, 42문 봤거든요. 우리가 계속 이어서 보는 소요리 문답이 39문부터는 우리의 의무에 관한 것들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원하시는 의무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39문이었고요. 그렇다면 이 의무, 하나님이 나타내신 말씀에 순종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순종의 규칙이 무엇입니까? 했을 때 그것이 도덕법이었고요. 그 도덕법이 어디에 요약되어 있습니까? 봤을 때 그거 지난주에 봤죠? 도덕법이 어디에 요약되어 있다고 했어요? 십계명에 요약되어 있다. 그러면 그 다음으로 봤던 42문이 뭐였습니까? 십계명의 요지는 무엇입니까? 십계명의 요지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방금 본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까지 말씀.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십계명의 중요한 뜻이다. 중요할 때 뜻지였습니다. 중요한 뜻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을 저희가 봤지요. 그 뒤에서 나오는 43문부터 81문까지가 전부 십계명의 내용입니다. 40문가량이 전부 십계명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십계명의 서문은 무엇입니까? 십계명의 서문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줍니까? 제1계명이 우리에게 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1계명이 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쭉 이어져서 81문까지 가요. 그래서 마지막 81문에는 10계명이 제10번째 계명이 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로 끝이 마쳐집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문답이 오늘 82문입니다. 이 문답이 왜 중요하냐면요. 지난주에 저희가 십계명의 의미가 사랑이라는 것을 확인했고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그리스도 안에서 아니면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은 능히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없구나 하는 것을 오늘 문답에서 다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82문의 질문이 이거예요. 사람이 능히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이게 질문입니다. 질문 뭐라고요? 사람이 능히 완전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습니까? 그러면 답을 함께 읽어봅시다. 여기 답 써있잖아요. 과연 지킬 수 있는지 없는지 함께 읽어봅시다. 타락한 이유로 어떤 사람도 살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없을 뿐 아니라 날마다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계명을 범합니다. 혹시 이 답을 읽으면서 위로가 된다거나 마음이 갑자기 편해진다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이건 우리의 비참함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날마다 순간순간 범하고 말과 행동과 생각으로 범한다는 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것입니다. 굉장히 비참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무엇을 증거하냐? 그래, 사람이 능히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증거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율법의 기능을 바로 아셔야 됩니다. 율법은 무엇을 드러내냐? 인간의 무능함, 인간의 죄를 드러내는 역할을 합니다. 율법의 기능이 그것이에요. 그래서 율법의 제1용도라고 해요. 신학적으로는. 제1용도가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 그림을 한번 보세요. 그림에 뭐라 되어 있냐면 율법 안에서 나의 한계를 보고라 되어 있습니다. 율법은 우리의 한계를 여지없이 드러냅니다. 율법은 우리의 연약함을 곧대로 다 드러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읽었던 로마서 8장 3절의 앞부분, 전반부를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이다. 율법으로는 우리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뭐냐? 우리를 죄 가운데서 정하게 할 수 없습니다. 율법은. 우리는 그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율법이 육신의 연약함으로 할 수 없는 거, 이룰 수 없는 게 그거예요. 구원받지 못해요. 율법으로는. 율법으로는 우리를 죄에서 자유롭게 하지 못해요.
그 로마서 8장 1절 여러분 1절부터 2절의 말씀은 여러분 너무 많이 외우니까 내용이 뭔지 알 거 아니에요. 뭐예요? 그러므로 오늘 아침에 학윤이한테 물어봤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예요? 정죄함이 없나니. 2절에 이어서 뭐라고 나와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율법은 여러분들을 해방하지 못해요. 왜냐? 육신이 연약하여. 그래서 바울은 이와 같은 자신의 비참한 모습을 이전 장, 바로 전장에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4절에 보시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율법은 신령하고 선한 줄 내가 아는데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율법이 우리의 죄를 그대로 다 드러낸다니까. 이 율법이 너 죄인이야. 너 이 율법 온전히 지키지 못해. 라는 것을 여지없이 드러낸다니까요. 그래서 이거 바울만 고백하는 내용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시편 119편. 시편이 어디 써 있어요? 시편이 어디 써 있죠? 구약에 있습니다. 바울 사도 이전에 한참 전에 기록된 성경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의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말씀을 사모하는데 마음이 상한다 그래요. 왜 상해요? 하나님의 그 거룩하고 완전하고 영원하고 불변한 명령을 내가 사모하는데 내 마음이 상한다 그래요. 왜 상해요? 내가 그 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니까. 내 스스로의 능력 가진 힘으로는 그 하나님의 규례들에 온전히 합당하게 행하면서 살지 못하니까. 마음이 상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옆에 사진에 보면 무디 목사님 계셔요. 미국의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그 목사님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율법은 내가 얼마나 삐뚤어졌는지를 알려준다. 율법은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삐뚤어져 있는지를 알게 해줘요. 여러분 혹시 나는 괜찮아. 나는 잘 살고 있고 그래도 나름 걱정 안 해도 될 정도로 뭐 이 세상에서 지킬 거 지키고 그렇게 살고 있어 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들 율법의 치임을 아직 받지 못하신 겁니다. 그럼 율법이 실제로 여러분들의 삶에 작용하면 이렇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삐뚤어졌는지를 보여줍니다. 내가 얼마나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게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예수님 뭐라 하시냐면 너희가 그동안은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들었지? 그 말의 뜻은 네가 실제로 사람을 죽이지 말라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야. 네가 형제를 향해 멍청한 놈,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순간 살인한 자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만큼 하나님 앞에 그 살인하지 말라 한 명은 엄한 거예요. 라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셔요. 그래서 이 율법은 우리 인간의 무능한 거, 연약한 거, 그 죄 가운데 사로잡힌 것을 여실히 드러내는 역할을 한다는 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오늘 보면 율법은 내가 얼마나 삐뚤어졌는지 알려주고 이어서 나오는 내용이 있어요. 은혜는 나를 바로 잡아줍니다. 율법이 빛이 날 때 더욱 우리에게 발견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더 발견돼요. 그럼 그래서 율법과 복음은 서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율법은 우리를 복음으로 인도합니다. 율법이 더욱 강하게 작용할 때 우리에게 연약한 거, 안 되는 거, 비참한 모습이 여지없이 드러나고 그래서 나는 은혜가 필요하구나. 그래 나는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를 더욱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로 봐야 될 내용이 하나님은 가능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것이 있으니 율법을 통해 증거를 받은 것, 선지자를 통해 증거를 받은 것, 복음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절의 말씀 전체를 보면 아까 3절의 전반부를 봤잖아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수 없는 그것, 우리를 죄 가운데서 자유케 하는 거 못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율법은 우리를 해방하지 못해요. 우리 육신이 연약해요. 근데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증거하냐? 하나님은 하시나니라고. 하나님은 하시나니.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이어서 우리에게 증언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곧 죄로. 여러분 율법은 죄를 드러내거든요. 그 죄로 인해서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셨다고요. 그 죄를 율법이 해소하지 못하고 그 죄는 율법이 더욱 드러내기 때문에 그 죄로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셨다고요.
그리고 그 아들에게 육신의 죄를 정하셨다고요. 그 아들은 죄가 없으심에도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육신의 죄를 정하셨어요. 왜 그러냐?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죄 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 죄 없으신 그분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려고. 이 말씀이 바울만 비단 증언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사야 말씀에 이것이 이미 예언돼 있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릴 수 있다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는다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다고. 그런데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누구에게 담당시키셨다고? 그리스도께 담당시키셨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나니 이의 방법이에요. 여러분들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가능하다. 1번에 뭐였어요? 1번이 인간의 무능. 2번은 뭐예요? 하나님은 가능. 인간의 무능을 드러내는 건 율법. 하나님의 가능을 드러내는 건 뭐예요? 복음. 이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인간의 불가능을 드러내고 더욱 그 불가능한 것을 비추는 것은 율법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에게 그래서 하나님은 하시는 거야. 하나님은 가능하신 거야. 그게 은혜야. 이것을 우리에게 증언하는 게 복음이라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 복음을 통해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4절에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랬어요. 우리가 어떻게 육신을 따르지 않을 수 있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비출 때 우리는 육신을 따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충만할 때 우리는 육신을 따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책망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증언하시거든요.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이제는 그리스도를 본받아. 정말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되는구나. 그래서 육신을 따르는 이전에 내 헛된 행실을 벗어나서 정말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들이신 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행하신 모든 일들, 마음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일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것을 따르게 하셔요. 더 이상 이전에 내 육신의 만족, 난 힘들어 하기 싫어. 예수님이 힘들어 하기 싫었으면 십자가를 왜 달리십니까?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자 하나님이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도 그에게는 사람으로서 고통이셨어요. 여러분 십자가 지을 수 있어요? 자기 힘으로는 못 져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따라서 그렇게 행하게 하시는 성령의 도움을 통해서만 우리가 그와 함께 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르는 거예요. 그 영이 누구예요? 성령.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성령.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무엇을 이루게 하신다고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아까 82문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 이 율법을 완전히 행할 수 있다 했습니까? 없다 했습니까? 우리 스스로는 안 돼요. 누구도, 그 누구도, 어느 사람도 이 세상 살면서 그 하나님의 규례, 율법, 계명을 완전히 행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날마다 순간순간 생각으로, 행동으로, 말로 그 계명을 범해요.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성령으로 증언되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그리스도를 따라가면서 그 하나님의 거룩하고 완전한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자의 고백이 마지막으로 보실 갈라디아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2장 20절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나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 나는 내 이전에 내가 원대로 살던 내 육신의 행실을 벗어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내 이전에 헛된 행실을 쫓던 육신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야.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거야.
여러분, 이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리스도가 왼쪽에 보면 제가 이 그 책자에서 너무나 인용하기 좋은 말이 있어서 따왔는데요. 이 말이 정확한 말이거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살아내셨어요. 이 땅에서. 여러분, 아까 우리가 82문 읽었지만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따라 살 수가 없습니다. 그것보다 더 아쉬운 건 날마다 범한다고 돼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살아내셨어요. 그리고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사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누구를 붙잡고 살아가야 돼? 부활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나를 의지해서 살 겁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미 증거가 있어요. 세상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이루신 증거가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돼요. 내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을 살기를 성령 원하셔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 길로 모든 인생을 인도하시고, 안 되는 것도. 영적 문제 계속 얘기하는 거 있죠. 이거 다 영적 문제야. 뭐가 영적 문제야. 그 영적 문제 또한 하나님은 오직이 되는 방향으로 사용하셔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결론 보겠습니다. 결론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무능에서 가능으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 스스로는 절대 무능이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안 되면은 이 내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라, 이게 안 돼요. 절대 안 돼. 내가 무능한 모습으로 안 보이는데 어찌 다른 사람을 내 자신의 모습으로 보고 안타까워할 수가 있겠어요. 나는 가능이라 생각하니까 다른 사람을 봤을 때 에휴 안 맞아 싫어. 근데 내가 무능으로 안 보이니까 그래 보이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과 똑같은 절대 무능한 존재다라고 나의 모습이 제대로 발견이 될 때, 그때 이웃에 대해서 자기 자신처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무능에서 가능케 된다는 거, 그럼 요건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로 율법이 우리 육신의 연약함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믿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거기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내가 아무리 못나도, 내가 아무리 연약해도 하나님께서는 하신다는 믿음을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율법이 나를 쳐서 연약한 게 드러나든, 내가 실제 살아가면서 난 왜 이렇게 못났을까? 난 왜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럴까? 그럴 때 여러분들이 믿는 대상이 누구여야 되냐? 이러한 무능 가운데서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우리의 믿는 대상은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 우리에게 말씀으로 증언하잖아요. 그 말씀이 증언한 게 뭐냐?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언약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해방하셨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은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발견되는 법이에요. 이제 우리는 그 가운데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전에 내 육신의 생각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며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시는 하나님께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저께 렘넌트 데이 때 비텐베르크부터 웨스터민스터 회랑까지 들었죠? 거기 츠빙글리가 67개 논제를 가지고 실이 의회로 나아갔다는 것을 봤죠? 성경과 논제를. 자, 보시면 거기에 써 있는 논제 중에 하나가 이 맨 밑에 나와 있는 선한 일에 대하여 22조예요. 67개 중에 22조에 써 있는 말이에요. 이거 보이세요? 밑에 있긴 한데. 이거 중요하거든요. 함께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보이시나 모르겠는데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재판관이시다. 따라서 우리의 행위가 선하려면 그것은 그리스도께 속한 것이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 그 행위가 우리 것이라면 정의롭지도 선하지도 않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와 우리가 생각하는 선의 개념과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는 정의와 선은 다릅니다.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참으로 정의로울 수 있고요.
그리스도 안에서만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할 수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행하는 선행이 하나님 앞에 선행으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그리스도만 기뻐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 즐거워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모든 것이 참 정이고 참 선인 거예요. 우리의 행위가 선하려면 그리스도께 속한 것이어야 해. 그리스도 밖에서는 우리 선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 밖에서 우리의 행위가 선이고 어떠한 것이라면 정의롭지도 선하지도 않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22조의 내용이 오직 그리스도만 우리를 무능에서 가능으로 바꾸신다는 것을 또한 증명하는 논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십계명의 의미, 사랑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을 가진 자로서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그 은혜 가운데 모든 인생 승리하시는 남은 자들로 엘몬트들로 쓰임받게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절대 불가능 가운데 있는 우리 그 율법이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행할 수 없는 그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에게 나타내신 증거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렘넌트들과 정말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정의를 행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선한 일에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자녀로서 남은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지금 절대 불가능한 가운데서 절대 가능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으로 각인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